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한테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에게 나온 보이신 말씀 구절들이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이 안식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생각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도 무덤을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과 세마포만 있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빈 무덤을 본 이들의 반응, 여인들의 반응, 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죠. 자,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문을 닫고 숨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서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빈 무덤을 보았던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빈 무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빈 무덤만 보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아직 의심하는 또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흔히들 고난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주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걸 판단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난은요 수시로 찾아와요. 그 주님은 아예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변하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변함없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정말 고민이 된 적이 있어요. 이 고민은 계속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고민은 계속돼요. 분명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정말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저도 기뻐하고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지만 또 고난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그 믿음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기뻐했는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함께 감사했는데 고난의 일들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함께하면서 두 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분명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네요. 우리도 놀랍게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고난의 일들 앞에서 또 무너지고 연약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방황을 끝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위기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을 붙들고 적당하게 주님과 밀당하면서 그렇게 믿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다시 사신 주님만을 붙드는 그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들이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또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빈 무덤만 봤을 때에는 이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 라는 것을 전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어있는 무덤, 죽어있는 예수님,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건 무엇이냐?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어떠한 불평의 말들, 어떠한 비난의 말들, 어떠한 정죄의 말들, 어떠한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들, 주님의 은혜의 말들, 또 주님의 함께 하신 이 간증의 말들이, 그래서 우리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돼요.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전달될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계속해서 오사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죠.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란 뜻은 뭡니까?
안녕이란 말이 될 수도 있고 평안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샬롬이 뭐겠어요? 건강이겠죠. 치유와 회복이겠죠. 가난한 자에게는 샬롬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요함이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인자들에게 샬롬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일들이겠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에게 샬롬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샬롬의 역사를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부요함입니까? 담대한 평안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야 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제자로 산다는 건 이 파송된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역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방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문을 닫고 그 안에만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파송된 그곳에서 온 땅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을 닫고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닫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파송된 자로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에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를 파송하세요. 여러분들이 파송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하는 모든 곳이 될 수 있죠. 그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파송된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파송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파송된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파송된 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시험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정말 기도하며 구하기를 힘을 다해서 그 능력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은 이후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요구하면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건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파송된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사명을 이루며 갈 때 그곳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가 파송된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역사가 나오는데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어요. 그 이상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또 사도행전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또 이런 역사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가진 소유를 나누어요. 아낌없이 나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은 바로 주님이 증거되는 그곳에 또 주의 사명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했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또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난 우리들을 통하여 주변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주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고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침체기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전히 치유와 또 회복, 변화의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서 그런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다시 사신 주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슬퍼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오늘 교회를 통하여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변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산교회 성도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완주하여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